반갑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사랑은 찾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지요. 술람미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학자가 금강산을 보기 전에 산을 경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전에 폭포를 말하지 말며 아가서를 읽기 전에 시를 말하지 말라 말할 정도로 아가서 3장은 신비함이 넘치는 표현들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세 가지, 어떤 분은 네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들을 정돈해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고 드라마 대본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사랑시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형론적인 해석을 달리 표현해 보면 메시아적 해석 방법이라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애인인 술람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람 여인의 존경과 찬양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는데 항상 사랑시의 감성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노래 중에 노래 아닙니까? 시 중에 시고 그러니까 사랑시의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적 해석 방법, 즉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읽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응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너무 연모하다 보니까 밤에 침대에서 찾은 경험을 고백하고 있죠. 어떤 학자는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문의 밤이란 단어는 밤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밤들이란 밤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매일 밤마다 꿈중이든 현실이든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그를 찾아다니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거 학자들에 의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둡고 스산한 시련, 고통의 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어두운 시기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누구 솔로몬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냐? 거리와 큰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거리, 쉐아킴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집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그 당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근처이겠죠. 그죠? 그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상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순찰하는 자, 방범대원을 말하는 거죠.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우범자를 우범자로부터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일종의 파수꾼, 보초들인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신기한 게 뭐냐? 다른 번역 보면 이 순찰하는 사람을 행순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행순자를 만난 이후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의 집으로 함께 갔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는 각오로 소름을 붙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뭘까? 사랑을 찾는 거라는 거죠. 술람 여인은 밤중이든 성중이든 그죠? 거리와 대로를 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으면서 누구? 솔로몬을 찾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적인 해석 방법, 무형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애타게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이겠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는 게 너무나 명약관하에 남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기 마련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은 밤마다 꿈중에라도 솔로몬을 찾고 있어요. 침상, 거리대로, 성중, 행선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으며 솔로몬을 찾아요. 과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값싼 은혜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막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기도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거죠, 여러분. 습관적인 정신병.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 예배드리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구하는 자가 얻는 거고요, 여러분. 찾는 자가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법이거든요. 기도의 3단계잖아요. 구하는 거,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구하는 거는 너무 잘해. 찾는 일을 안 해. 두드리지도 않아.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무 쉽게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내가 값진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변증가죠. 39년생이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세요. 조시 맥돌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여러분 법을 전공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거는 안 좋았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매일 부타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오류를 목격을 하죠. 그중에 오류가 뭘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불가능하다. 너무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맹목적인 신앙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고 도서관에 파묻혀요. 아주 방대한 서적을 들추어 보거든요. 여러분, 서양인과 한국, 저기 동양인의 차이가 있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인들이 대단히 조직적이거든요. 근데 조직신앙에 관련된 책은 거의 서양에서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세분화시키는 걸 잘해요. 강론을 잘 만들어요. 동양인은 약간 두루뭉실 하잖아요. 그죠? 우린 여백의 미를 강조하지, 부분의 미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적인 거에 대한 탐구는 누가 잘하나요? 서양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밝혀야겠다라고 도서관에 파묻혔을 때 이 조심 맥두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검사의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결론이 났어요. 대표적인 그의 질문과 답이거든요. 그의 질문이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게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정말 죽었나? 생물학적으로 확실히 예수는 죽었나? 그리고 모든 자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인들은 여러분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내는데 전문가였다 그래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당시 상원이었죠.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장례식을 위해 정식으로 시체의 인수를 요구했잖아. 정부 관계자가 몇 차례에 걸쳐 그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어준 거. 이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장사를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죽었다라는 거 확실하게. 당시 미이라를 만드는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몸에 독한 향유 무려 40kg를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45kg를 발랐다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말이 그렇지. 요즘 향유 40kg를 발라. 수십 번 긴 세마포를 가지고 시체를 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았어도 살아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간 그 향료가 이 피부에 40kg를 했으니 스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결론이 뭐냐 이번에 그는 확실하게 죽었다. 실제 시체를 도둑맞지 않았을까? 무덤이 돌로 판 무덤이잖아요. 밖에서 힘센 장정 2명 정도가 굴려야 겨우 굴릴 만한 큰 돌. 왜? 무게가 대략 한 2톤 정도 됐다고요. 2톤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돌무밖엔 로마 최고 군인들이 삼겹으로다가 근무를 썼어. 그 3일간 지켰어. 돌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살아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 다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 그런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키는 거야. 돌문에 여러분 붉은 새끼줄로 X자로다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면 사건 현장 가면 이게 경찰이 뭐라 그래요? 무슨 라인을 설치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새끼줄을 해가지고 어인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누구라도 이것이 끊어지는 흔적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냥 좀 심하면 죽는 거죠. 그 목숨 걸고 지키는 거거든. 근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거야. 돌문이 열렸는데 훔쳐간 흔적은 발견되어지질 않아. 누가 훔친 거냐? 로마 군인들이 훔쳤을까? 그런 일 없잖아. 스스로 자기가 죽을 길을 선택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도둑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이 뭐냐? 왜 갑자기 전에 없었던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전에 없었던 세례식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왜 주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느냐. 그전에는 할례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야.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것이 성찬식,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일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 그것이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할례가 어떻게 성찬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결론을 여러분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 자기가 다니는 법과대학은 다 중퇴, 탈북 신학교에 들어가.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진짜 머리가 좋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책을 많이 써서 한 150권 썼어요. 기독교 변증학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39년생. 뭐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잠시 이제 자중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 나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지었고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관심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고 있거든요. 예수처럼 남으신지요. 그들이 언제 관심이 하나님께 쏠릴 수 있을까? 자기의 완전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심각성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계점에 그들은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되게 재밌는 거야.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바로 무엇? 솔로몬을 만나잖아. 내용에 보면.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교훈이 있지 않을까? 야, 우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게.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교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순찰하는 자. 이 시대에 순찰하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돌봐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난 이후에 솔로몬을 만나듯이 교회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과연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